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하였죠.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식 그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급히 예수님을 안치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달려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은 아주 육중한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엄청나게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고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해도 이 돌을 누군가가 치워주지 않으면은 바를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이미 제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 시신이 누인 그 우편에 앉아 있었고 그 청년이 여기에 등장한 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갈리로 가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우리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완전한 장례 절차 의식을 이미 다 마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300데나리온 이상 호가하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셨죠. 한 여인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 향유를 몸에 바르신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례의식은 뭐냐면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상징적인 언어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완전한 장례의식의 절차를 마쳤다는 그런 선언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따로 장례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모략이나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있죠. 그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대부분 뭐냐면은 과거에 율법 안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크게 두 파, 자기 학파가 있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을 하고 천사도 인정을 하고 영생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믿음의 척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현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우리들과 같아요. 여러분 영성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요. 천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성경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현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활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지가 오래가 된 그 시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가셨죠. 근데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와서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빨리 좀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그거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거 알고 있어요. 나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그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셔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죽은 시체가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대로 몸을 동이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이 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런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현재 부활의 삶을 살고 있고 부활의 영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봅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져서 새 마음이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마지막 날의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또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참된 부활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 타임머신을 타면은 뭐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타임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같은 개념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마치 그리스도라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다툼이 있지요. 천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 다시 읽어보면은 그 가로 안에 뭐라고 기록되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초림과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왕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현재 천년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 천년 왕국을 지금 누리면서 무엇으로 살고 있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뭘까요? 뭘 그냥 그 신천지들 같이 뭐 제사장 신분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왕국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왕국이라면 이건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왕국입니다. 무슨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무슨 내가 누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왕국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성경을 역으로 잘못 바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전혀 그런 정반대의 길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나라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 생명만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왕권을 누리는 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은 봅시다. 15장 56절. 크게 한번 같이 15장 56절. 자, 자꾸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하니까. 자, 55절부터 같이 55절부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말 그대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사망.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율법에서 왔지요. 이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은 생명의 왕적 능력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왕이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왕이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멀리 밖에 있나요? 허공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아니,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를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는 생명의 왕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망의 영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겉모습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죠.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무슨 대단한 화장품을 바르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성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몸이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점점 자기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병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 안에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 어떤 삶을 살까요? 야, 우리의 몸은 이렇게 낡아지는 것이구나. 점점 이렇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이죠.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진 그 왕권을 가진 그분이 현재 내 안에 사시면서 살아있는 영으로 나를 증거해 가시고 끌어가시는 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을 마음 안에 심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어떻게 그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한 은혜의 발견입니다. 야, 내 몸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세상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참된 가치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자, 7절 봅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아난 다음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갈릴리 촌구석 말고 말이죠, 예루살렘 한 중심가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났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딱 부활의 영광을 딱 보이시면서 내가 예수다, 다시 살아났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어요. 근데 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그 갈릴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12제자 만나셨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500의 형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극히 제한된 숫자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어요. 그건 오순절날에 120명만 거기서 모였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성령이 임하여서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한번 그때 중요한 말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더 멋지게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지음을 보여주면 좋겠지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원한다고 그분이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리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야고보 만나셨습니다. 요한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각오예요, 이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버리겠다는 주님의 결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시 그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기억하고 있느냐? 너 이제 성령 받았냐? 너가 이제 성령 받았으면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내겠다는 주의 약속을 현재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절차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현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그런 고민과 함께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일생 동안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좀 기도하시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